자, 오늘 창세기 6장 내가 1절 볼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심판, 물심판. 두두두두. 6장에 하필이면 심판 전주곡이지. 7장이 진짜 심판이고. 그렇지. 심판 터지는 거. 사람이 그 수가 굉장히 이렇게 많아졌다.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문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에 많은이라기보다 좀 논란이 신학적으로 있잖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딸들에게 반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여자들을 지 마음에 드는 여자는 전부 다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많이 낳았다. 그런 내용이지. 그런데 그 뒤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That's it. 화를 내시면서 심판을 결정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볼 때 이 사건은
뭔가 이 땅에 심판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이 하나님이 결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 볼 때 오죽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희로를 낳았다. 용사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4절 초반부에 보면은 네피림들이 이 세상에 있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또 그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성관계를 하고 자손을 만들었는데 이 자손들이 거대한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이 됐다. 이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또 그리고 보수적인 신학 입장은 그거잖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아들들이라고 보고 사람의 딸들을 가인 자손, 하나님을 떠난 쪽의 딸들이라고 보잖아.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그 입장에서 말하는 논거가 몇 가지가 되더라고. 첫 번째가 이 네피림 여기 보면은 그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은 보면은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이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봐도 그렇고 그 히브리어로 봐도 그렇고 그 후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거에 걸리는 게 아니고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에 걸리거든. 그러니까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네피림이 있었다. 그렇지. 그렇게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afterward. 그러니까 그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기 전에도 네피림이 있었다는 소리다. 결혼하는 일이 벌어질 때 이미 네피림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소리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네피림이 하나님의 이제 요즘 나오는 입장이나 사실 또 이게 사실은 초대 기독교에서는 이 입장을 택했다고 하지만은 초대 기독교라든지 원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견해잖아. 타락한 천사로 보고 사람의 딸들 말 그대로 사람 이제 그래서 천사와 사람 사이에서 이제 한 그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게 네피림이 그런 일이 있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소리다. 이전부터 등장해 있었다는 거 지금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피림은 그 하나님 천사와 사람 사이의 짬뽕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냥 단순히 그 당시에는 자연 환경이 좋고 이제 막 그랬으니까 그 거인이었다. 거인이라는 말을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논거 하나가 그렇게 말을 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 천사의 타락 때문에 결론적으로 심판을 한다는 소리냐. 이거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천사를 지옥에 넣는다. 아니 근데 그러면 천사의 타락 때문에 인간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인간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되니까 뭔가 말이 안 맞잖아. A가 잘못했는데 B를 심판한다는 말처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 근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오늘 그래서 히브리어 진짜 그 해석을 살펴본 게 아니고 히브리어 자체를 살펴봤어. 내가 히브리어 모르지만은 히브리어 그 밑에 이제 영어로 그 단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적혀 있고 한글로 그 단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적혀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메시지 바이블 살펴보고 보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제일 말이 안 맞는 부분이 4절의 후반부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그들은 분명히 앞에 네피림이건 뭐건 간에 네피림이 아닐 수도 있어 이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네피림 이건 아니건 간에 용사에 해당하는 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바로 그들 이거거든. 히브리어로 햄마라고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the same that, the same them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 바로 그들이 히로였다, 용사였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진짜 그 벤자민 오 목사님이었나 그분말 맞다나. 아니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유명한 사람이 태어난다. 뭔가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믿는 사람 전부 다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 근데 어쩌면 이런 용사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사일 수도 있고. 이 용사는 그 히브리어로 봐도 이렇게 여기서도 보면 heroes of old men of renown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진짜 힘세고 나중에 그 바벨탑 할 때인가 나오 니무롯 있잖아. 니무롯 같은 사람. 영웅이고 사람들을 막 지도하고 뭐 진짜 지도자 내지는 막 그때 또 지도자라고 하면 막 싸움 잘하고 막 지켜주는 사람이잖아 말 그대로. 요즘도 뭐 영웅 뭐 대통령의 그 기본 조건은 국민을 잘 지켜주는 거잖아.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능력 있는 존재들이 바로 태어났다.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그러면은 진짜 셋의 아들과 가인의 딸이 결혼하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 태어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나쁜 용사들이라고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더 이제 영리하고 똑똑한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지도자급 사람들이다 이렇게 만약에 해석한다면 그러면 한쪽이라도 믿는데 그럼 안 믿는 가인의 아들들과 가인의 딸들이 결혼하면 더 악한데 이 사람들은 더 히로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게 맞네. 그러니까 어째도 말이 안 돼. 그리고 메시지 바이블에 보면은 그 메시지 바이블은 이 네피림을 자이언츠라고 그냥 해석을 해. 그냥 네피림이라고 말을 안 쓰고 자이언츠가 그 당시에도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도 자이언츠가 있었고 그 후에도 자이언츠 있었잖아. 골리앗부터. 그렇지. 그렇게 해석해. 그러니까 여기에 페리스톤 목사님도 그렇게 여기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는 거 하고 네피림하고를 꼭 그 당시에만 적용시켜가 될 일이 아니고 네피림은 특히나 그 당시에 이제 그때 생겨나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메시지 바이블을 하고 히브리어를 볼 때는 그렇더라고. 그때 생겨나기 시작해서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게 존재가 내려왔다. 그렇게 딱 해석을 해야지 말이 그렇게 해석하셔요. 페리스톤 목사님이나 세계적인 목사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말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거인 천사가 타락해서 그럼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냐 라는 부분은 그렇진 않아. 그렇지만 인간도 잘못했잖아. 잘못하고 그 결과가 이제 반악마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존재시킬 수는 없지. 처벌을 해야지. 그러니까 없애야지. 그 결과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러니까 결과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결과물은 진짜 냅둬서는 안 되는 결과물이 튀어나왔고 그리고 사람 측에서도 보면은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그러지만 하나님이 내가 거짓 예언을 말한 선지자와 그 예언을 듣는 자들을 다 같이 벌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 듣는 놈도 똑같은 놈이라는 뜻이잖아. 어그리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그리 했으니까 하는 거지. 이게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고 하지만은 이게 반드시 강압적으로 했을 거라는 말은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 있지. 여자들이 동의했을 수 있단 말이야. 여자들이나 인간 측이 아니 여자들은 본래 보면 좀 잘생기고 그러니까. 멋진 사람 보면 좋아하잖아. 그럼 그 사람하고 천사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지. 어느 쪽을 택하겠냐. 육적으로만 볼 때. 그러면 어그리했다라고 사실 나는 보여. 어그리했다는 게 이렇게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 그렇지. 그러면은 하나님으로서도 이거는 단순히 천사만 타락한 게 아니고 천사의 타락에 인간도 같이 이제 끼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타락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다 같이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상황이 되는 거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의견을 벤자민 옹 목사님 거기서 보면 그러더라고. 이 셋의 아들과 가인의 딸이라고 해석한 의견이 처음에 초대교회 때는 안 받아들여졌대. 그러다가 이게 성 어거스틴이 이 이론을 받아들였다더라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워낙 큰 교부니까 그 다음부터 이 이론이 정설로 받아들여졌대. 그래서 벤자민 옹 목사님 성 어거스틴도 실수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구약에서 그분이 뭐 그렇게 막 쭉 말씀하시던데 나도 보면은 욥기에도 보면 그렇고 욥기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섰고 사탄도 그 중에 섰다라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분명히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하거든. 천사들인 건 확실하잖아. 욥기에 그렇고 그 다음에 욥기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한테 막 말하시는 거 보면은 내가 땅을 지을 때 바닷물을 만들 때 그때 새벽별이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같이 기뻐 노래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는 분명히 인간 탄생하기 전이란 말이야. 인간 탄생하기 전인데 하나님의 아들들도 튀어나오고 하는 거고. 구약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부 다 천사를 가리키는 말로 다 쓰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로 쓰인 거는 신약에 많이 다 튀어나오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신약은 근데 사실 시대가 다르잖아 이제는. 시대가 달라지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지. 그래서 이거는 문맥상으로 봐도 그렇고 문맥상으로 봐도 진짜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유명한 사람이 튀어나온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게 듣기로는 이렇게 천주교에서 이 하더라고. 교리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더라고. 성 어거스틴이 주장했으니까 또 천주교에서는 그걸 정통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천주교에는 어떤 영적인 이런 것보다 자꾸 성령을 잃어가는 상황이었으니까 천주교 자체가 자꾸 사탄과 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추세로 갔으니까 점점 어떤 슈퍼내추럴한 영적인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 이렇게 그렇지. 바꾸는 조짐으로 갔다. 그러니까 진짜로 보면은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는 억지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억지로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한도 내에 끼워 맞추는 거야. 그렇지. 그 말이죠. 그리고 이 네피림이란 말이 누구지? 차쿠미 슬러 목사님이 그러는데 자이언트란 말이 본래 라틴어인가 거기에서 어디에서 자이겟인가 하는 비슷한 단어가 있더라고. 원어가 거기에서 온 단어라네. 근데 그게 자이언트는 거인이잖아.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거기서 오류가 일어났대. 자이게틱인가 이런데 자이게틱이 자이언트로 됐는데 그 자이게틱이란 본래 라틴어인가 헬라인가 그 뜻은 fallen 하늘에서 떨어진 자. 나팔이라는 네피림이란 말이죠. 그렇지. 네피림이라는 맞아, 히브리어 나팔. 나팔에서부터 왔다고 하더라고. 그게 떨어지다, 타락하다 이 뜻이라서. 그래서 사탄이나 특히 사탄을 가리키는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사탄과 같이 떨어진 천사들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보는데 그게 사실은 제일 문맥상으로도 맞고 단어 의미상으로도 맞고 하지.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신화들 있잖아.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저쪽에 또 북유럽 신화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 여자가 어떤 잘생긴 남자가 밤마다 와서 자기랑 자는데 절대로 자기 얼굴을 보지 마라 했단 말이야. 그 얘기 알아? 신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런 비슷한 거 많잖아. 에로스 푸시케 신화도 그렇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러니까 절대 얼굴을 보지 마라 했는데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밤에만 와서 캄캄할 때만 와서 자고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자기가 볼 때 너무 사랑하고 멋지니까 얼굴을 보고 싶어가 밤에 잘 때 몰래 이렇게 불을 켜가 얼굴을 봤다더라고. 근데 얼굴을 보는 순간 완전 괴물이었다더라고.
그래서 이 남자가 네가 내 얼굴을 봤나 이러면서 확 가버리고 다시는 안 왔다 뭐 이런 신화도 있고. 그러니까 그 fallen 즉 타락한 천사니까 이제 뭐 완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잃었을 거 아니야.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과 벗어나면 뭐 아름다움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에 이렇게 올 때는 어떤 그 가장을 하지만 광명의 천사로 또 어떤 때는 지 모습이 이렇게 어글리한 모습이 있었던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보면 또 그런 신화나 이런 게 보면은 사실 그 거기에 나오는 신들이나 이런 신들을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 사실 여기서 말하는 네피림 개념에 굉장히 가깝잖아. 그렇다고들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서 그런 생각은 가끔 들더라고. 그런 뭐 예를 들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 제우스, 아폴론, 뭐 아킬레우스 뭐 쫙 있잖아. 아킬레우스는 데미갓이었고 그 반신. 그래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거기서 진짜 신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아폴론, 포세이돈. 제우스, 포세이돈 막 이런 존재는 어쩌면은 네피림 이전에 그 타락한 천사쯤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아킬레우스, 헤라클레스 이런 반신들 그게 진짜로 용사들이거든. 아킬레우스나 헤라클레스나 다 용사들이잖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 상당한 용사들이거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이제 그렇고 이 신화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북유럽 신화도 있단 말이야. 오딘. 이 신화책을 많이 봤잖아 옛날에. 그리스 로마는 조금 봤지. 북유럽도 조금 봤고 그냥 책을 많이 봤으니까. 대충 알아. 그냥 보면서 욕하면서 봤기 때문에 이따위 걸 신이라고 믿고 앉았는데 이만큼 많이 아는 사람 잘 없더라. 신화에 대해서. 그냥 욕하려고 봤다 진짜. 욕하려고 봤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이제 어떤 상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북유럽 신화도 보면은 오딘 신 있고 토르 있고 그때 왜 얼마 전에 어벤져스라고 영화 봤잖아. 거기에 보면은 기억나나 이렇게 빨간 망토 입고 망치 들고 다니는 걔. 그 나쁜 놈 로키. 로키라고 그 동생 나오고 했잖아. 그것들이 다 신이거든. 북유럽 신이네. 그거는 북유럽 신화야. 그리고 뭐 사랑과 미의 여신 프레이야 있고 뭐 또 아무튼 이렇게 쭉 있어 신들이. 그 신들도 보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다르지만 컨셉 자체는 비슷해. 그렇지. 컨셉 자체는 진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제우스 같은 경우 뭐 그 번개가 무기고 막 이런 식이잖아. 저 북유럽에서는 오딘이 주신이거든. 오딘의 뭐 그 오딘 같은 경우는 오딘은 진짜 보면서 이건 정말 사탄 같은데 그런 게 오딘의 개념이 그렇더라고. 굉장히 끝없이 지식을 탐구하는 신이래. 그래가 계속 지식을 탐구하면서 그 또 무기가 무슨 궁근일인가 그런 창이 있어. 그 창을 가지고 가는 신이고 뭐 이런 보면은 아무튼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하고 굉장히 개념이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그 신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당군설화 뭐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잖아.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여기 곰이 사람들과 결혼하고 곰녀. 곰녀.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있고 나라마다 다 있어. 나라마다 다 있어. 이번에 내 시민권 받을 때 저 에버리진들 그 춤추더라고요. 여기 브리즈번도 신화가 있더만. 있겠지. 그러니까 그 브리즈번 강이 태어난 신화를 그 춤으로 하더라 애가. 그 설명을 했었거든. 그 하여간 뭐더라? 하여간 무슨 여신 같은 존재가 나오더라고. 여신 같은 존재가 나오면서 이게 그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브리즈번 강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신화가 있더라고. 중국도 막 온갖 그 여신의 존재가 있어. 태초에 여신의 존재가 있거든. 그러니까 다 그런 비슷비슷한 신들 얘기가 되게 많아. 맞네. 우리나라 당군 신화도 보면 짐승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게 나오잖아. 인도에 그런 게 되게 많거든. 그래서 인도에 보면 뭐 사람하고 코끼리하고 짬뽕된 신, 사람 원숭이. 그런 게 그 다 어떤 네피림의 후손. 그래서 막 인간하고도 또 섹스하지만은 짐승하고도 이렇게 짬뽕되는
그 보면 이제 뭐 짐승하고 성관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 성경에도. 맞아. 그 하지 말라는 거는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뭐랄까 신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문화가 돼가 계속 내려. 그러니까 인도에 그게 많다더라.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신화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그게 아니야. 사실 그런 근거가 있어. 신화가 내려오는 데는 신화나 전설이 내려오는 데는 지금은 우리가 그거를 그냥 신화다 전설이다 완전 허무맹랑한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쩌면이 아니고 사실은 그게 그렇게 허무맹랑한 게 아니고 그때는 진짜 있었던 일들이었을 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종교가 됐지. 그걸 누가 뭐 잠시 이야기 앉아가 지낸 걸 그 세계적으로 그런 종교가 되지는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생사가 달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큰 침팬지 인간이 생겼다. 코끼리 인간이 생겼다. 그럼 뭐 인간보다는 육체적으로는 엄청 강한 존재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막 거기 우리나라 말하자면 뭐 제사. 뱀한테 제사 드리고 구렁이한테 처녀 바치듯이 그런 이제 일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막 그 보면 뭐 염소 인간 뭐 희한한 인간 천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그 타락한 천사들이 각 나라마다 또 마귀들을 보면 지 영역이 있잖아. 가서 이제 그 뭐 노르웨이는 가서 노르웨이 어떤 이름으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 세계가 종교가 생겨나게 한 타락하게 한.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죄를 보면은 심판하셔야 되니까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거든. 왜냐면 하나님은 죄를 보면 자동적으로 심판하시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 하도록 유인을 한다고. 유인을. 그래서 오늘날 그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줘가지고 그 사탄들이 모의하는 거를 보여주더라고. 근데 사탄들이 뭐라고 모의하냐면은 교회 밖에서 야, 자, 저 교회 들어가자. 들어가서 죄를 짓게 만들자. 서로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해서 그래서 성령이 슬퍼하게 하자. 그래서 성령이 떠나게 하자. 그러면 우리 밥이 된다. 왜?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슬퍼하게 하자. 근심하게 하자. 이게 사탄. 그래서 성령이 떠나게 하자. 그럼 저것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고자질하는 거야. 이 자꾸 상황을 만드는 거야. 발람처럼. 그런 것이라고 봐, 나도. 뭐 얘기가 많이 돌아갔지만은 어쨌든 이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생각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신화나 이런 걸 다 신화라고 믿잖아. 그래, 과학적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도 그런 개념으로서 이거는 그런 신화적인 말은 아니다. 성경이 신화일 리는 없다라고 함으로써 이거는 그런 신화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셋의 아들과 가인의 딸이다. 나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만 그것도 또한 마귀의 속임수야. 마귀 속임수야. 지금은 마귀가 그래서 사실을 은폐하니까. 마귀가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신화적인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튀어나왔다면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나가잖아. DNA를 합치잖아. 동물과 사람과 합치고. 아주 말 되는 요즘 개념으로 과학적으로. 요즘 개념으로 아주 말 되는 방식으로 나간단 말이야. 맞아. 수법을 바꾼 거지. 수법을 바꾼 것뿐이야. 이거는 옛날 뭐 인간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그래서 요즘 개념에서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개념에서 이걸 보는 것도 마귀한테 속는 거야, 사실. 그래서 이런 것도 성령으로 정말 그 영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spiritual world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것도 같이 인정할 수 있는 문제지. 그런 것을 안 하고 진짜 자기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성경을 풀이하려는 사람은 이런 거는 다 빼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 이제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딱 정하잖아. 그래서 이것을 이제 건강학자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다. 이런데 사실 120년 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지금도. 지금도 아마
내가 얼마 전에 무슨 기사 봤는데 우리 뒤에도 그래 살아요. 아직까지 세계 5명, 공식적으로 세계 5명인가 남아있어. 19세기에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1800년대에 태어난 200살이야 그러면. 아니지. 200살도 넘잖아. 아니지. 지금 2000년이잖아. 2000살? 1899년 막 이런 식으로 태어난다. 1800. 그러면 100살이 넘은 거야, 지금. 그렇지. 20세기를 다 살았으니까. 20세기 다 살고 지금 21세기, 15년, 16년, 100몇십 살 되네. 120살 가까이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얼마 전에 그 생존한 몇 안 되는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죽었다고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사니까 뭐 120살이 살긴 하지만은 아니 그리고 사실 이 홍수가 끝나고 나서도 이 샘이나 이런 사람들 다 400살씩 이래 살았어요. 이제 기후가 바뀌어가고 있긴 했지만은 120살 더 살았다고. 아브라함만 해도 몇 살 살았냐? 170살이, 그러니까. 175살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멸망을 가져온다는 이제 120년의 그 시간을 주신다. 그 뜻이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그때는 120년이지만은 인류 전체의 역사로 보면은 50년, 희년을 120번 지나면은 6천년의 역사가 된다네. 그래서 인간 전체에게는 희년을 120번 줌으로 해서 6천년 역사가 끝나면은 불심판, 이 세상 진짜 마지막 심판이 온다는 말도 중복적으로 예언돼 있다. 이렇게 푸는 목사님도 있더라고. 지금 이번 올해가 지금 기년이잖아. 올해가 몇 번째 기년? 70번째. 70번째 기년인데 그 70번째 기년이고 유대인 달력으로는 올해가 5776년이라고 하거든. 그 6천년 다 돼가는 거지. 그래서 올해 희년이 이제 뭐 굉장히 이렇게 주목되는 희년인데, 그래서 우리는 진짜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이 마지막 때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다 하면서 어떤 그 사탄이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 그 말을 하셨을 때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이 말도 맞지만 그 어떤 사회적 분위기도 이 포악이 정말 그지? violence. 이 포악이 땅에 충만하다 했거든. 그렇지. 지금 보면 포악이 땅에 충만하고 있어요. 뭐 아이시스가 대표적으로 그냥 뭐 내가 어제도 잠깐 유튜브 보니까 저 미들이스트 뭐 헤즈볼라 뭐 아이시스 뭐 많잖아. 테러단들. 그 사람들을 쫙 촬영을 했더라고. 기가 안 차요. 기가 안 차요. 폭탄을 여 안고 웃고. 아니 근데 그러고 보면은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다들 똑같이 미친 짓 하는 건데 그것도 그들끼리는 또 화합이 안 되네. 그렇지. 그게 이제 악인의 세계지. 전체적으로 기독교를 미워하고 자유를 싫어하고 뭐 이러하면서도 또 저것끼리도 미워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보면 그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도 보면 포기를 하시지 않잖아. 자식은 포기를 못 하거든 사실. 우리가 뭐 자식이 아니라도 하다못해 내가 만든 뭐 조그만 작품이라도 내가 만든 거는 참 그 악기잖아. 버리기가 쉽지 않거든. 이사 갈 때 또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이런다고. 왜 이거 내가 공들여서 만든 거다. 진짜 뭐 심지어 하나님 같은 경우는 자기 생명을 넣어가지고 만든 존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자꾸 타락하고 어떤 막 죄의 길로 가도 또 거기서 소망을 가지시고 또 그 씨를 남기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보면 노아도 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지. 근데 나중에 또 보면은 노아 이 정말 하나님이 완전한 가족이라고 뽑았지만 여기서 또 세상이 지금 이 상태로 다 우리가 노아의 자손이잖아. 그런데도 이렇게 엄청난 포악한 세상이 또 다시 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율법의 완성, 즉 그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만 자꾸 연습을 하는 거지 내 마음 자체가 바뀌진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 영으로 오셔가지고 새 언약이 뭐냐면 네 마음에 내 영을 부어줘서 이제는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그래서 다시는 이런 반역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버리니까 근데 내가 내를 어떻게 배신하겠냐고 내가 내를 어떻게 반역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라 하셨는데 원래 창조할 때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창조했잖아. 창조하셨는데 이제 그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 이 육체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떨어져 나오게 하면 데리고 가면 난 또 다시 새 생명을 주겠다. 왜 하나님의 생명은 불멸의 생명이니까 단지 네가 가질 수 있는 건 육체밖에 없다. 육체를 새로운 신령한 몸을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 영의 생명을 가져가셔가지고 영혼을 가져가셔가지고 그래서 그게 다 이제 신약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뜻을 자꾸 따라 살아라 하는 게 결국은 이 어떤 심판으로 자꾸 구원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심판 때는 완전히 우리를 그 천사와 같이 그 영원한 생명을 이런 물질이 아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What do you think?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자기의 영을 불어넣어가 만들었잖아. 그렇지만 그것을 그 선악과를 주셨을 때 그 영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줬잖아. 그래서 그 씨를 자기가 하나님이 형상을 줬지만 그 어떤 머추어한 완전한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그 수준까지는 순종하면서 연습해야 되는 어떤 기간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 시험의 나무가 있었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지만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내 정욕을 따라 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자꾸 연습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침내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같은 것 같아. 그때나 지금은. 아무튼 이제 넘어가서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이런 말들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9절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 이런 말들을 볼 때 은혜나 또 하나님의 동행 이런 말이 보면은 굉장히 신약적인 말이거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하늘로부터는 은사, 생명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도 역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노아는 하나님과 자꾸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지. 그리고 이 완전한 자라는 말이 그렇다 하더라고. blameless. 이게 노아가 뭐 완전히 100% 하나님처럼 됐다는 뜻이 아니고 안 됐지 뭐. 신체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이더라. 이 완전히 그 원어는 보면은 생물학적인 단어라더라. 그래서 여기서도 또한 그 이제 주장하는 목사님들은 노아는 피가 순수한 인간의 피였지 않나. 근데 그렇고 보면은
이때 그러니까 분명히 노아가 만약에 그 의견을 취한다면 노아의 피해는 말하자면 그런 타락한 천사의 피가 그 존재가 DNA가 안 들어갔다는 소리잖아. 근데 그러고 나서도 나중에 네피림 또 생겼잖아. 그럼 나중에도 또 여전히 그런 그래서 일이 그 있었잖아. 아프터워드라는 게 그런 뜻이라고요. 노아 홍수 후에도 왜냐하면 이 타락한 천사들은 죽는 자들이 아니니까 홍수가 나도 이것들은 나중에 함의 자손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함에게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노아가 저주하는 장면이 딴 게 아니고 함의 자손에서 니무롯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벌써 그거를 아셨다 이러더라고. 함은 앞으로 또 이런 네피림과의 그런 자손을 어떤 교합이 있을 것을. 나는 항상 옛날부터 생각한 게 노아가 완전한 의인이었다고. 그 자식들은 의인이란 말이 없는데 그냥 그저 먹고 들어가나. 그런 생각을 내가 참 많이 했었어.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처럼 노아가 의인이니까 자식들 교육을 잘 시켜서 그렇게 되는갑다. 우리가 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가족을 전도하는 것처럼. 근데 또 다른 어떤 각도로 생각하면은 어떤 그런 의인이 아니고 완전한 자라는 게 생물학적으로 완전한 자라면 이 자식들도 피가 인간의 순수한 피니까 그런 면에서 보존이 됐던 거였던 것 같아. 그랬는데 나중에 함의 자손은 다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남으로 해서 뭐 골리앗이라든가 아낙 자손이라든가 성경에 보면 거인족들이 또 나오거든. 그지?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쳐주게 없으라는 사람들이 주로 그쪽 그런 우리가 메뚜기처럼 작아 보인다는 건 뭐야? 상대가 굉장히 크다는 거잖아. 그래서 거인족들이야 거의. 그리고 왕옥 뭐 이런 사람도 보면 뭐 침대가 얼마나 크고 그런 것이 이 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이 역사가 되풀이 됐다고 보더라고. 그리고 침대가 4m라고 할 것 같으면 어마어마하다. 4m면 거의 이 거실만 안 되지. 2배지. 우리 보통 사람 2배지. 엄마하고 내하고 키 합하면 4m가 안 되잖아. 안 되지. 우리 둘 다 2m가 안 되니까. 안 되지. 3m 조금 넘지. 우리 둘이 합하고도 더 있어야지. 아,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또 이 어떤 뭐랄까 진짜 뭐 해골 같은 거 있잖아. 거인 해골. 진짜 발견되거든. 뭐 이 사람들 말로 하면 그 책 낸 사람도 있어요. 그걸 다 찍어가지고. 근데 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이 국가나 어떤 이 기관들이 그런 것을 절대로 발표를 안 하도록 공식적으로 하고 있대. 근데 그걸 이제 현장에서 뭐 인부들이 파니까 그 사람들이 찍어가 올리는 것들이 있거든. 어마어마해요. 해골 하나가 그 사람이 해골 옆에 서 있는데 해골보다 작다니까. 사람 그 몸 좋은 노가다들이 어마어마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자료나 또 화석이나 뭐 이런 데서 그런 뼈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진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걸 보면 성경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거 그대로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맞아. 우리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들면 도리어 더 꼬이는 수가 생기지. 속는 수가 있지. 마귀가. 그래서 이 성경은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써놓으면은 우리가 과학적 사고나 합리적 사고로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문자 그대로 사실이지. 이게 무슨 영적인 의미다. 그러니까 심지어 뭐 신천지나 어떤 이단들은 심판도 영적인 불이다. 그렇게 말하잖아. 그럼 소돔과 고모라도 영적인 불에 다 타 죽었어? 홍수도 보면 영적인 물에 빠져 죽었냐고. 영의 세계에 어떤 혼돈이 오는 것을 말하지 실제 이 세계가 아니다.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 성경은 문자 그대로 물이라면 물이고 불이라면 불이라. 그래서 요즘 나는 그 소위 뭐 주석이나 코멘터리 같은 거를 보는 걸 좀 조심해가 본다고. 왜냐하면 참 읽어서 도움도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또 그 사람들도 100% 바로 푸는 게 아니니까.
100% 바로 푸는 건 없지 사실. 없지. 근데 이제 성경을 자기 어떤 그 뭐 과학자는 과학자식으로, 문학가는 문학가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이 풀어줘야 돼. 성경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을 주신 자가 직접 가르쳐 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 자기 수준에. 그래서 성경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막 공부하러 많이 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저기 가서 배워라 이렇게 하면 가서 자기가 배울 수준이 되니까 가는 거지만 자기가 그 삶, 성경의 어떤 그 영적인 그만큼 장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지적으로만 막 박사되고 막 많이 성경을 이 뜻을 다 알고 싶어 하고 막 그런 것도 사실 위험해요. 내가 신앙생활 해보면은. 왜냐면은 그걸 알고 그렇게 행하지를 못하면은 이거는 도로 위선자가 돼요. 그렇지, 모르니만 못하지. 영의 눈을 뜨게 해주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사도 보이고 뭐 마귀도 보이고 다 보인다. 근데 자기는 그거를 이길 만한 영적인 힘이 없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안 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잖아. 보고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를 준다든지 영적인 체험을 준다든지 이런 것조차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자기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정욕을 죽이고 따라가는 그 자세를 해야 되지. 자꾸 막 더 많이 배우고 막 뭐 어떻게 해요? 빨리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뭐 어떤 교계에서 더 크고 싶다든지 그런 것도 위험해요, 사실은. 그냥 조용히 자기가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거기에 초점을 두면 크면은 하나님이 비밀 있고 인물을 주겠냐고. 응? 영적으로 좀 5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5살 일을 시키지. 20살 됐다. 영적으로. 그러면 20살 일을 시키지. 20살 먹은 애를 갖다가 부모가 아이고 가만히 있어라. 엄마가 젖 줄게. 이런 식으로 안 키우거든. 니 20살 먹었으니까 이제 일해라. 나가 잔디도 밀고 돈도 벌어라.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은 계시로 딱딱 오게 돼 있어. 오더가 오게 돼 있어. 그러면 그걸 따라서 딱딱딱 해나가면 되는데 영적으로는 잘하지 않은 채에서 자꾸 막 물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또 위험한 게 자기의 어떤 옛사람이 남아있는 자기 성취, 자기 야망 그런 부분이 종교라는 분야에서 탈바꿈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도로 자기를 성공시키고 싶어하는 것을 종교 분야에서 그렇지. 진짜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거나 박사돼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거나 목사돼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큰 교회 하고 싶어하는 거 똑같다고요. 똑같아. 사실은. 그걸 굉장히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그런 일들도 해나가고 뭐 유명해지는 것도 성령을 따라서 유명해지는 거고 해야 되는 거지. 그 자기가 죽지 못해서 야망 때문에 정욕에서 오는 그런 그 하나님을 영광을 가장해가지고 자기 정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가 진짜 말씀의 검으로 그러고 보면은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 말은 다들 보면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 누구나 진짜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다고 하잖아. 돈을 많이 벌어서 뭐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교회를 짓고 정말 큰 목회를 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맞아. 다 좋은 말이야.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자기로부터 오는 건지. 그래서 나는 그거를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계시를 주기 전까지는 안 하는 게 맞더라고. 왜냐면 내 정욕에서 내가 그런 또 가짜 계시를 받을 수도 있더라고. 마귀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꿈도 여러 가지니까. 그래서 계시를 구하되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뭐 내가 뭐 목사가 된다든지 장로가 된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그런 꿈도 이게 내 꿈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지 그거를 구별하려면은 계시가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꿈을 꿨다.
그러면 내가 그 꿈을 꿨을 때에 내 영의 상태를 내가 봐야 될 것 같더라고. 내가 막 그렇게 막 유명해지고 싶어 막 이런 게 가지고 있다. 그럼 그거는 내로부터 온 가능성이 좀 있고, 나는 정말 그런 의욕이 없다. 난 정말 이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 중에 개수일 뿐이다. 내가 뭐 유명한 사람이 될 존재가 안 되지. 나는 내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느니라, 뭐 세계적 신문에 나야 되느니라, 그런 계시가 왔다.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으로 왔다고 봐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죽었느냐, 자기 정욕이 정말 청소가 됐느냐, 그 상태에서 계시가 그것도 한두 번, 한 번화가 안 되고 두세 번, 그것도 또 진짜 기도하는 그런 같은 사람들이 컨퍼메이션을 쌍방에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할 때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은 또 반드시 길이 열려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가 올 때는 그 계시를 이룰 어떤 환경이 열리게 돼 있어. 문이 열리게 돼 있어. 그 억지로 막 빚을 내가 교회를 짓는다든지 이런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짓게 해주시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큰 교회 지을 돈이 오게 돼 있어요. 자기가 뭐 내가 돈을 벌어가 장로가 돼가 이런 계획 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뭘 못하시겠냐. 그래서 나는 계시를 따라가야 된다. 그게 제일 배운 거라. 그래서 뭐 하나님이 진짜 막 계시를 주시고 물질을 여시고 뭐 안 할 수 없게 막 환경이 밀어붙여진다. 그럼 하는 거야. 그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내 안에 막 그런 정욕이 있느냐. 막 유명해지고 싶고 큰 거 하고 싶고 뭐 나도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이런 게 남아있는 때 오는 계시는 100%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 강도가 참 계시냐 아니냐 그걸 결정하는 거더라.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그래. 계획이 없어. 그냥 계속 나를 죽이는 게 내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거나 말씀을 주거나 그렇게 하면은 또 그걸 점검을 하고,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께, 그럼 또 환경이 열려요. 이게 또 탁 그게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안 열려. 아직 내가 그걸 하기는 해야 되지만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내가 그릇이 덜 된다. 그럼 그게 그때 안 열리더라고. 좀 더 기다려야 되더라고. 또 근데 가끔 보면은 환경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 우리가 그래, 환경도 100% 믿죠. 환경 같은 경우에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경우도 있고 환경에도 불구하고 계시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환경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에 믿음이 오더라고. 이 환경은 이길 수 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또 기도함으로 환경이 바뀔 거다. 또는 뭐 환경이 안 바뀌어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지. 왜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산주의에 가서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은 뭐 환경이 뭐 저절로 열리진 안 하잖아. 그렇지만은 거기서 교회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진짜 계시를 따라갔다면 거기에서도 뭐 뭐 바울이 자주색 과부를 만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탁 뭔가 문이 열리는 거라. 그 안에서도. 뭔가 계시를 따라가야 된다. 그것만은 나는 분명하다고 봐. 그래야 내 정욕으로 안 가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를 하려는데 초점을 두지 말고, 내가 항상 우리가 말하잖아. 하나님은 우리 없이 천지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뭘 꼭 하기를 원하시진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도록 해주시는 거는 결국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연단이고 또 그걸 통해서 상급이고, 하나님 혼자서 다 할 수 있는데 천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거기 합류시켜주는 거거든. 그냥 조인 시켜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거는 오직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나를 죽이고 자꾸 성령으로 살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큰일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막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뭐 어찌됐습니다. 막 그러니까 그런 거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해라. 그렇게 딱 말씀하시잖아. 그게 뭐냐면 네가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그게 중요한 거다. 어떤 일을 자랑할 필요 없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참 그렇지. 그 다음에 이 방주. 방주는 천국을 상징하는 것 같아.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이 아크, 그지? 영어로 아크가 그 법궤가 아크잖아. 그지? 같은 단어거든. 상자. 그리고 사실 이 노아 방주 진짜 상자처럼 생겼어. 그래서 이 상자에 타야 이 상자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바로 이 법궤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야, 이게 바로. 안에 탄다는 거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잖아.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잖아. 그게 바로 이 또 방주 안에 탄다는 것을 그 비유시켜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방주는 바로 아크고 법궤고 또 그리스도고 예수고 상중하 16절에 보면 상중하 이 삼청 천국이 보면 삼청천으로 뭐 이런 말 있잖아. 그리고 그 보면은 그 이스라엘 성막도 보면 3단계로 돼 있거든. 3단계로. 지성소, 성소, 마당 이렇게.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고 네가 그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게 참 굉장히 신약스러운 말이잖아. 언약. 새 언약. 그 다음에 방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으로. 항상 신약이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 생명을 받았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말하거든. 똑같은 말이라. 그리고 여기서 난 재밌게 깨달은 게 이 짐승들을 태우잖아. 짐승들을. 근데 짐승들이 다 네 얘기 올 거다 이래 돼 있거든. 그 짐승이 얼마나 많은데 노아가 잡으러 뛰다닐 수도 없는 거지. 사자는 잡으러 가다가요. 근데 그것들이 니한테로 올 거다 이래 돼 있어. 하나님이 벌써 딱 택한 짐승 한 쌍들은 거룩한 거는 7쌍, 부정한 거는 뭐 야생은 2쌍, 한 페어, 그지? 각기 암수 한 쌍씩 이래 돼 있잖아. 19절에. 그리고 니에게로 각기 올 것이다 이래 돼 있어. 영어로 보면 come to you 20절에. 그지? 그래서 나오리니 니게로 나오리니. 그래서 내가 참 노방전도도 많이 하고 전도왕도 돼봤지만 내가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더라고요. 나 진짜 전도 당해오는 사람 제일 신기하더라. 그래서 네 말이 맞았어요. 결국은. 니만큼 전도 안 하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 맨날 내가 전도해가 니한테 니 이름으로 주일학교 때 애들 전도해가지고 니 허가이가 전도했다가 니는 맨날 전도도 하나도 안 하고 전도왕 했잖아. 어린이. 아니, 근데 진짜 사실 그때 진짜 놀랐잖아요. 내가 무슨 전도를 했? 내가 언제 전도했다고 내 이름이 저 올라가 있나? 내가 엄마가 전도해가지고 다 허가의 이름으로 해주고 또 내가 전도해가 너가 아빠 이름으로 올려주고 그래가 너가 아빠도 전도왕 되고 니도 전도왕 되고 알고 보면 뭐 내가 전도했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전도의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물론 또 어디서 뭐 믿고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나도 그렇고 정말 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이 짐승들도 그렇지만 나아와야 돼. 그 왜 부자가 아니고 그 탕자의 비유도 보면은 그 둘째 아들이 떠나잖아. 떠나는데 아버지가 무슨 FBI를 파송해갖고 잡아오는 게 아니야.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아버지는. 그 동구 밖에서. 아버지가 항상 기다리시거든. 그래서 인간은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자기가 스스로, 이게 숙제야,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해줬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그 차례야. 그래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게 그 둘째 아들처럼 돼지 쥐염염에도 못 먹고 인생의 크라이시스를, 인생의 위기를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가야 아이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더라. 이제 정신이 바로 돌아오는 거야. 그 아버지가 뻔히 알거든. 이게 어디 가가지고 홈리스는 안 됐나. 녹숙자 되고 뻔해. 아버지가 자식을 모르겠냐.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찾으러 안 다니는 거야. 왜? 지가 내가 참 미친 짓 했구나 깨닫고 와야 이게 다시 안 나가지. 강제로 잡아다 놓으면 또 나간다니까. 이번에는 뭐 형님 것까지 훔쳐가 나갈걸. 그래서 강제로 안 된다는 거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몰라 진짜 비약인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교인이 나가면 안 잡아요. 내가 평생에 한 번은 잡아본 적이 있는데 교인이 나갈까봐 걱정하고 막 끌어다 놓고 또 막 나가는 놈 잡고 물론 뭐 설교는 해야 되지만 정말 나는 그러지 마. 정말 세상이 좋으면 다른 교회 가는 건 괜찮아. 다른 교회 뭐 내가 설교가 안 좋아서 다른 교회 가면 더 은혜가 됩니다. 뭐 가는 건 괜찮아. 그런데 정말 세상으로 나간다. 난 예수를 버립니다. 가서 시큰 더 고생하고 정말 인생의 절벽에 서서 정말 아니더라 하고 돌아와야 돼. 아니면 미련이 남아가지고요. 또 가요. 그 당자 둘째 아들, 둘째 당자처럼 또 나간다니까. 그래서 실컷 가보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제 다시는 못 돌아올 수도 있는 이게 문제 말이. 그래도 그 인간은 잡는다고. 다시도 못 돌아올 인간은 더 잡아도 안 돼요. 돌아올 인간은 좀 어쩌면 잡으면 또 덜 가고 올 수도 있는데 진짜 영원히 갈 인간은 아무리 잡아도 안 돼, 이 사람은.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고 에서가 그런 사람이고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복, 에서가 그 죽 한 그릇 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바꿔버리잖아. 당장 지가 배고픈 이 현실을 못 견뎌가지고 그 엄청난 영원한 생명을 바꿔버리거든. 그 나중에 눈물을 휘둘릴 수 있잖아.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해도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래도 자유를 안 주는 또 그런 피조물은 로봇에 준하지 않지.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냐고. 사랑은 강제로 안 되거든. 노예지. 하나님과 우리의 그 어떤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서로가 정말 마음이 맞고 서로 정말 인정하고 좋아야지 이게 사랑이 되지. 사랑이란 일방통행은 안 돼요. 이쪽은 좋은데 이쪽은 싫다. 그럼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야. 이쪽은 항상 잡혀있는 기분이거든. 억지로. 그래서 진짜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내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하나님과의 이 동행하는 삶은 결혼 생활하고 똑같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어쨌든 오래 살면 그 상대방하고 맞춰지거든. 상대방의 어떤 그 숨소리나 얼굴 뼈가만 봐도 딱 알아. 아, 저 사람은 지금 뭘 생각한다. 알게 돼 있어. 그 경험에서.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신랑 되고 내가 신부 된다는 건 이 부부잖아. 그 부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이 성령으로 오래 자꾸 뭐 시행착오도 하고, 하나님과 싸움도 해보고, 막 심지어 이혼도 했다가 재결합도 했다가 하는 식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감동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세월이 걸린다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고 코드가 같아지는 데는 절대 단시간에 될 수가 없대. 부부 생활하고 똑같대. 부부 생활. 그래서 이 세상의 부부 생활을 통해서 너희가 나와 동행하는 그런 릴레이션십을 배울 수 있다. 어떤 것인가. 그 말 하더라고. 니는 뭐 연애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를란가 알란가 모르겠지만 또 그래도 책은 많이 봤으니까 뭔지 이해는 갈까요? 뭔 책을 많이 봐서 뭐가 이해가 가냐고. 이 세상의 어떤 뭐 법도 공부하고 하니까 책을 통해서 좀 간접 경험,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 그런가? 마치 니하고 내하고 비슷하잖아. 우리 부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말이 그냥 꿈도 똑같이 꾸고 말도 똑같이 하고 뭐 생각도 똑같이 하고 그렇게 되어 가잖아. 근데 이제 그런 남편을 찾아야지. 근데 이제 네가 결혼을 하면 이제 그 맞추는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짧지 않겠나. 다른 사람이 뭐 내 같은 경우는 너가 아빠하고 맞추는데 뭐 30년 걸렸다. 니는 뭐 한 허플리 한 뭐 1, 2년 만에 맞춰지기를 바라는 거지. 왜냐면 좀 나이도 있고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사람과 만날 거잖아. 안 그렇다면 이제 좀 오래 걸리지만은.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잖아, 그지? 완전히 성숙한 분이잖아. 근데 우리가 완전히 생짜잖아.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화합하는데도, 화목하게 지내는데도, 모세도 40년 걸리고, 나도 진짜 몇십 년이 걸려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100% 만족을 못 시키는데. 그러니까 한쪽이, 예를 들어서 뭐, 네가 거의 주님의 음성을 따라간다 해도, 이 한쪽이 너무 생짜다. 예수님하고 우리 관계가 비슷하지 않겠나? 이 사람이 잘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처럼 큰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그만큼은 안 달고 하늘의 높은 곳에 앉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 근데 권하지 않는다. 물론 또 그렇게 한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네가 뭐 완전 뭐 정가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인간을 완전 예수처럼 만들었다. 그러면 몰라. 네 믿음대로 해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뭐 그지? 그 소원대로 안 하겠나? 그런 길을 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믿음이 좋으면서도 초신자 택해가지고 평생 생고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걸 통해서 연단 받고 나도 약간 그런 쪽일 수도 있지만 뭐 또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늘 하는 말이지만 교제야 내 맘대로 선택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뭐 믿음 키우기 믿음 키우면 돼. 결혼을 통해서 키우든 그렇지, 뭐 그렇지. 직업을 통해서 키우든 자식을 통해서 키우든 맞다. 믿음 키우면 돼. 좋은 쪽으로 가는 거야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부부를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성화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제로 닮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난 그런 거 싫다 이런 부부는 진짜 마음 맞는 사람 만나가지고 다른 사업이나 뭐 교회나 목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건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배울 수도 있는 거 교제 선택이다. 교제 선택이야. 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연애 관계를 통해서 뭐 하나님과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면은 연애하고 결혼하고 하는 거를 통해서 진짜 그렇게 얻는 경험과 그런 걸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하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나 혼자 완전 견디고 기다리고 맞아. 내 혼자인 상황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법을 연습하면서 배우는 거고. 그렇지. Exactly. 그것도 자기가 택하는 거니까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길을 안 택하겠나.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나는 내 혼자 하는 걸 잘하지. 내 혼자 하는 걸 그나마 잘하지. 같이 하면은 같이 하는데 안 맞다. 당장 헤어지자 이쪽이지. 그렇지. 자기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가 강한 쪽으로 그래도 그러니까. 제일 쉬운 쪽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경우는 뭐 독신원사도 강하고 하니까 이게 낫지. 그러니까 네가 나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겠지. 또 결혼이 낫다. 나는 지지고 볶더라도 3차전을 내를 치더라도 결혼하겠다 이러면 또 결혼해서 또 그렇게 배우고 하는 결혼해서 또 하나님 마음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배우고 뭐 그 와중에서 하나님하고 늘 같이 기도하고 대화하고 하는 거 배우는 거. 맞아.
교재가 다를 뿐이지 교육은 내용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삽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신약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이것은 실제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는 역시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구원을 예표하는 또 하나의 스토리라는 거지. 살아있는. 아멘. 이 아까 근데 이제 오기 전에 잠깐 말했지만 방주가 진짜 크게 말해. 방주가 깜깜했을 거 아니야. 아 진짜. 불도 못 피웠을 거야. 그런 걸 보면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시간이 깜깜하긴 한가 봐. 깜깜하고 답답하고. 어. 어쩌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지. 똥 냄새. 그리고 이 방주의 특징이 그거잖아. 키가 없음. 그냥 가는 대로 가야 돼. 맞아.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과 같이 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완전 단절되어 있고 진짜 완전 단절이잖아. 얘는 창 하나 없고 창이 있긴 있지만 이 창 빛만 이게 조금. 이게 뭐 제대로 창일지 아니면은 그냥 약간 평평한 지붕 같은 이런 건지 조금 환기하는 구멍 정도인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 뭐 끽 해봐야 건데 많이 할 수가 없지. 비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비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크게 낼 수도 없었을 거고 그렇다고 그 방주 안에서 불을 피울 수도 없었을 거고 귀청귀청해서 왔는데 동물도 많은데 아니면 뭐 이렇게 호롱불. 유리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당시 유리도 있었겠다. 지금보다 어쩌면 더 발달했을 수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지금보다 더 발달했을 심지어 건전지도 있었다 하던데. 예상한다면서. 그러게. 그러면 뭐 전지를 켜놨는지도 모르겠다만 그러게. 진짜 그것도 모르겠다 그지. 그런 요량하면 왜 방주를 나무로 만들려고 했지? 철로는 만들 그게 안 됐나? 철은 어떻게 보면 좀 뭐 부식을 한다든지 철이 더 막 하긴. 나무보다 약할 수도 있어요. 하긴 맞아. 깨질 수도 있고. 철을 하면 깨진다고 하더라. 옛날 그 타이타닉도 깨졌잖아. 우리나라 그거는 이제 뭐 나무선인데 철하고 나무하고 합친 뭐 이런 거지만은 임진왜란 같은 우리나라 임진왜란 같은 경우 이렇게 나무못을 썼잖아. 우리나라 배는 나무못을 썼고 일본 배는 쇠못을 썼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나무못을 쓰니까 수명은 짧은데 나무는 물에 들어가면 뿌니까 이렇게 못도 불고 옆에 판자도 불고 이렇게 되니까 서로 완전 꽉 물려가지고 더 단단해지고 쇠못은 물에 들어가면 특히 나 바다잖아. 그러니까 소금기도 있고 이러니까 쇠가 부식한데. 그렇지 맞다. 산 같은 거 뭐 염산 같은 거 있으면 바로 부식하지. 산은 아니라도 소금기가 있으면 쇠는 부식을 잘 하니까. 아니 노아 시대는 어디 가다 보면 또 뭐 이렇게 발전소가 터져갖고 그런 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그 부식하면서 그 나무가 이제 깨지고 막 이러면서 배가 약해진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따지자면 쇠로 이제 배 자체를 쇠로 만드는 것도 좀 그럴 거고. 그러니까 막 이게 뭐 온 천지가 물이니까 뭐 온갖 게 다 떠내려올 거 아니야. 막 바위도 막 떠내려오고 뭐 어찌 보면 밖에서 막 쾅쾅 박치기 할 수도 있고 우리 홍수 나가 사람 떠내리고 하면 사람은 갈기가 다 찢어지거든. 막 머리는 저 있고 팔은 저 있고 막 이랬거든. 우리 동네 사람 맨날 하나 죽었거든. 제주도 신혼여행가가 그 죽었거든. 우리 앞집 시동생이. 근데 시체가고 강에 있잖아. 군데 막 다 떨어져 갖고 있었어. 바위 막 이렇게 걸리가 찢어져가 이건 내려가고 이거는 막 떨어지 이런 식으로. 신혼여행가 부부가 그래 죽었다니까. 그래갖고 그 바로 우리 앞집 사람이었어. 근데 그 앞집 사람이 자기는 그 둘째 아들이고 죽은 사람은 첫째 아들이야. 그래서 자기가 졸지의 상속자가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자기는 좀 덕받는 것 같더라고. 근데 사람 참 좋았는데. 아무튼 이 막 방주가 막 이러면 막 얼마나 많은 그 막 박치고 돌리고 뭐 뒤집힐 뻔하고 뭐 얼마나 많은 그게 있겠노. 근데 쇠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비밀 알아서 그랬겠네.
그때 뭐 사람들은 쇠가 없어서 나무로 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 우리보다 더 과학이 발달했다. 로켓도 쏜 흔적이 있다. 심지어 그렇게 말하거든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근데 뭐 진짜 뭐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참 좀 힘들기도 하지만 근데 어쨌든 진짜 우리야 모르지. 그럴 수도 가능성이 없었을 것 같지만은 않아. 이 당시에 사람들 뭐 900살씩 이래 살면은 요즘 100살도 안 사는 이 시대에도 많이 하는 사람 박사학위 5개씩 받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진짜 눈물 못떠나 이 시대에는 박사학위 20개는 그냥 딴원 당상. 아니 그리고 사람이 내가 지금 이제 60도 안 됐는데도 60년 살아도 이래 지혜가 생기는데 600살 살아봐. 내가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겠어. 그러니까 치매도 안 오는데. 더군다나 인간 그 역사학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역사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이 과학 기술이나 뭐 역사나 이런 말 문명이나 이런 게 발전이 속도가 더뎌지는 게 한 사람이 그걸 계속 갈 수가 없다는 그래. 거였거든. 그러니까 수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수명을 줄였겠지. 수명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해놓은 걸 막 기록을 하잖아. 아무리 근데 기록해도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다 기록 못 하잖아. 기록해도 그걸 보는 사람 볼때 또 금방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 기록한다고 해도 진짜 보는 사람은 그걸 또 공부를 해가지고 그 공부하는데 시간 들이고 거기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크게 발전이 안 돼. 결론적으로 그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은 적다 이렇게 맞다. 말을 하더라고. 근데 한 사람이 그래서 수명이 길다 그러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으니까 거기서 계속 발전을 시키니까 이게 발전이 엄청 빨리 된대. 진짜 많네. 그러면 노아 홍수 때는 900살씩 살았다고 하면은 한 사람이 뭐 성장기 빼고 그래 100년 성장기라 치고 100년 200년 성장기라 치고 그럼 200년까지 뺀다고 치고 그렇지도 않아요. 애들 일찍 낳았어요. 일찍 낳았어 진짜. 뭐 100살 넘어가면 낳았으니까. 100살 전에도 낳았어요. 그러면은 65세에 뭐 무슨 낳았어. 그러면은 저 보면은 진짜 최소한 700~800년씩 정도 자기 분야에 있어서 일을 했다는 소리인데. 대단한 소리지. 그러고 보면 노아가 뭐 그 배를 만드는 것도 그래 어렵진 않았겠다. 노아는 어쩜 배 만든 사람이었나? 어쩌면 그런 목재를 다루는 그러고 예수님도 목수였잖아. 그러게. 나무를 좀 다루는 기술을 뭔가 좀 연관성이 없지 않네 그지.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법이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마음이 지금 문제잖아. 마음이 모든 악하다. 그래서 멸망시키거든. 근데 마음은 법으로 안 바뀌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이 직접 그 마음을 바꿔주는 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바꿔주는 거거든. 아까 잠깐 말했었지만 아까 엄마가 말할 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한테 생명을 줬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을 가지고 타락을 한 거잖아. 말하자면.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진흙으로 육체를 만들어서 영을 불어넣었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영을 불어넣는 순간 그 생명과 우리 육체가 하나가 되는 것 같아 진짜. 정말 하나가 딱 됐는데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혼이라는 것도 있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혼이라고 해야 되나. 혼은 경험이래. 그러니까 경험과 이 지혜와 이거를 가지고 점점점 하나님의 분량까지 이렇게 자라나가야 되는데 이 혼과 영이 자라기 전에 이미 하나가 된 육체와 함께 저쪽으로 넘어가 버려. 그렇지. 마귀가 하나거든. 반대쪽으로 넘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좋다 그러면은 이 생명 말고 안에 다른 생명을 하나 더 키우자. 그렇지.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그러면 안에 다른 생명을 하나 더 키워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속에는 생명이 2개가 지금 받고 있는 우리 몸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생명이 있고 따로 하나님이 만들고 있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음. 근데 어느 쪽이 더 크냐에 따라서 이제 캐릭터가
뇌를 잡고 흔들 수 있는 거지. 음. 뇌와 그 몸을 잡고 흔들 수 있으니까 내 몸 태어날 때부터 내 몸과 하나가 되어 있던 저쪽으로 가버린 타락한 생명이 죄성이 있는 생명이 강하다. 그러면은 그 생명에 따라서 그 생명이 이 자라고 있는 다른 하나님의 생명을 누르고 내 몸을 마음대로 하는 거고 내 속에 따로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강하다. 그러면은 이 몸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생명은 사실 이 생명은 아니지만 다른 생명에게 이 몸은 속해 있지만은 이 안의 생명이 워낙 강하니까 이 몸에 붙어 있는 생명을 시끄러워 이러고 딱 죽이고 내 말 들어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거고.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키는. 그게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바울의 서신 그러니까 바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게 요점이다. 그래서 나 아까 하여간 뭐 때문에 그런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 난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자유의지로 하고 한다는 게 아까 엄마가 그런 말 했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자신의 마음을 줘서 두 번 다시 반역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못하게 한다기보다 사실은 진짜 원래대로 돌리는 거잖아. 그렇지. 원래라면 회복. 원래라면은 그게 이게 지금 우리 상태가 하나님이 만든 상태가 아니었잖아. 처음부터는. 그래서 이제 그 말 들으면서 조금 하여간 이게 정리를 한다고 좀 그래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는 진짜 지금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다른 생명이 하나 자라고 있고 그 생명을 그 생명이 더 강하냐 아니면은 내가 타고났던 생명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이지. 그게 말하자면 내가 그 하나님이 그러잖아. 네 앞에 신명기에 보면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았나니 택해라 이렇게 말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순간마다 택해야 되는 거야. 내 생명을 택하지 않고 예수 생명을 택함으로 그 생명으로 밥도 먹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내 생명으로 살면 하는 것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지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사실은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둘 다 나야. 나지. 근데 하나는 더러워진 내고 하나는 본래 내고 병 걸린 내지 병 걸린 거. 근데 이제 그걸 자기인 줄 아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지. 너무 거기에 익숙해 있어. 하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다. 하나는 미쳤고 정신병. 하나는 정상이고 미친놈하고 정상이 너무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결국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자꾸 순간마다 자꾸 내가 막 이렇게 옛 생명의 어떤 그런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나올라 할 때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 그거를 하지 말고 내 몸을 불의의 병기, 죄를 그 옛 생명을 어떤 나타내는 쪽으로 내 몸을 쓰지 말고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을 딱 하는 거지.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다. 딱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원수가 나타났다. 그럼 미워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잖아. 우리 옛 생명은. 근데 하나님 미워하지 말아 했다. 그래서 사랑한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했으니까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실제 내 감정이 실제 안 그럴지라도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다 그게 동행이라.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렇게 저절로 하는.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잘 못 걷는다. 그러면 잘 걷는 사람하고 발을 묶어.
같이 딱 한 몸으로. 그럼 이 사람이 자꾸 막 같이 걸어 다녀.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바로 막 이 갈라 하다가도 지금 잘 걷는 사람이 묶어진 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 사람에 따라서. 그러면 그게 연습이 잘 되면, 이제 내가 거리 근육이 발달하고, 그게 이제 그렇게 걷는 그 몸이 딱 교정이 되면, 이제 풀어놔도 그렇게 걸어갈 거 아니야. 자기가. 스스로도.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성령이거든. 보조기 차는 거예요. 보조기 차는 거야. 그래서 돕는 영이잖아. 돕는 영. 보혜사. 도우시는. 우리가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히브리서에 보면 저는 다리를 꽂혀서 바로 걸어가라 이런 말 있잖아. 그지? 그게 뭐냐면 주님 따라가기 싫어서 질질 끌고 가는 거 말하거든. 주님 따라가는 거 막 질질 가기 싫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래 하지 말고 똑바로 가라 이거라. 성령을 시킨 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고, 그 전쟁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영이 하늘나라에서 더 큰 영광을 누리겠지. 그게 상급이고. 아멘. 자, 기도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계시를 말씀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혹시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없던 걸로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하나님과 안에서 나눈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그 아름다운 형상을 더 많이 온전히 예수님만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저희나 듣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